예, 호세아서 6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조금 도전적이죠. 하나님을 잘 아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지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면 자만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그 넘어짐의 영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좀 낮추고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 특강을 한다고 말씀드려놓고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던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잘 아시는지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마련해 준 그런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 교리 체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진리를 학습하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총회 헌법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헌법책에 보면 요 속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는 12신조라고 이렇게도 하고 또 여기 제가 본문에는 그렇게 써놨지요. 신도 개요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신도 개요서 또는 12신조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또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 기간만 해도 무려 5년 6개월 20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거의 5년 반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목회자 121명과 거기에 철학자들 또 물론 좀 들어가 있어요. 철학자들 한 10명하고 또 그 당시 의회를 또 가지고 있던 그 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도 한 20여 명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151명이 매일 모이다시피 해가지고 무려 1200여 회를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회의를 했다 하면 5시간씩 합니다. 그것도 빠짐없이 5시간씩 그러니까 1000회 이상을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그런 조항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그런 회의를 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매 월요일 날 회의 때에는 그들이 모여서 먼저 서약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일치하지 않겠다. 이게 서약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 하나도 내지 않겠다. 자기 입을 만약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 이걸 서약하고, 만약에 그것을 어길 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리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회의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모든 논의와 회의와 모든 절차에는 성경이 아니면 말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발언하고, 그것을 뜻을 모으고 의견을 합치된 것, 일치된 것, 그것만 가지고 신조를 만들고, 또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또 학습 문답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에게 예배 모범까지 들려준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회의가 아닌가, 회의뿐만 아니라 그것도 내용이 아닌가, 가장 건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정말 티가 묻지 아니한 그런 깨끗한 회의가 아닌가. 그것도 영국이 그 당시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중이었어요. 이 모든 문제점들이 우리가 바른 신앙이 아니어서 이렇게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경을 살피고 공부하고 깊이 따져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예배 모범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을 지금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단체가 사실은 현재 유일하게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파들은 이미 다 버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이잖아요, 사원. 사원이라고 하는 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곳이 아니에요. 영국은 그 당시 그 전까지 가톨릭 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국교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고 거기에 개혁교가 들어가서 청교도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개혁 정신에 의해서 함께 연구한 거예요. 함께 연구했는데 영국 성공회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같이 합의해놓고도 자기네들은 거기서 탈퇴해버렸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진리의 기준이다, 표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교파에서는 좀 고리타분하다고도 해요. 고리타분하다. 어떻게 1643년에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1648년에 만들어졌는데, 최종 만들어진 그거 1648년이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무려 500년이 지난 그런 걸 아직도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완벽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도 하자가 있지요. 분명히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근본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뼈대로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기둥을 잘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살을 붙이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은 성경 위에다가 정말 진리의 기둥을 잘 세웠는데 그 겉에 포장되어 있거나 그 안에 뭐 벽돌을 쌓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좀 더 보충을 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거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닌데 소위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고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앞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다 헛거다 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완전히 다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연구한 것이 진짜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말로 정말 151명이 5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단시간씩 그렇게 회의해가면서 함께 만들어 놓은 그 집단 지성 그걸 보다 자기 혼자 연구한 게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이단적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단인 겁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정말 건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진 그런 교리마저 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교리가 뭐 대수냐? 성경이 최고지. 말은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앞세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앞세웠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뭐 팽개 쳐놓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까지 해가면서 금식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의 6년 가까이를 연구해서 집대성해놓은 그러한 신앙의 결정체를 자기 그 알량한 지식 한두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다 뒤엎어버린다면 그리고 그걸 다 부정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교만의 극치고 정말 이단의 길을 갖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말이 진리고 자기만 성경을 제대로 본다 그러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독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독선적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발표하고 강론하는 내용들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정말 진리가 혼탁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이런 시점에도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은 서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굳게 서 있는데 바로 이런 노력들이 이런 수고들이 오늘까지 이 한국교회를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근본을 잃지는 말자.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좋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에서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앙 고백서를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신앙 고백서는 원래 신도 개요소라고 하는 말은 신도라는 말은 제가 한번 잠깐 적어놓고 볼게요.
신도 계요란 말은 믿을 신자에다가 믿을 신자 또는 이를 또자입니다. 그 개는 이게 올린다, 들어 올린다는 들 개자입니다. 요는 뭐 중요하다는 그 요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게 바르게 세우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점, 그걸 12가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12신조라고도 합니다. 12가지 신조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 신앙 고백은, 이거는 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하는 건데, 이거는 33개 항입니다. 33개의 항이 되어 있고, 요리문답은 성도들에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우리 인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변하는, 이건 학습을 위한 그런 교재와 같아요. 이건 이제 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소요리는 이거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거고, 대요리 문답은 이 성직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소요리 문답은 107개 항이고 또 이 성직자에게 하는 거는 196항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모범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거는 뭐 요거는 그때그때 사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신앙 고백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12가지 안에는 압축이 되어 있고요. 이 107개 항에는 이걸 아주 더 세분화한 거예요. 세분화한 거고, 가장 중심에는 이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3개 항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좀 보는데요. 제일 먼저는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성경. 제가 이걸 그냥 쭉 33개나 얘기하려니까 그냥 나열을 할게요. 성경.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작정과 예정,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거는 그냥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창조 역사가 있고 또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는 섭리의 역사예요. 섭리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언약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그 유효한 부르심, 이게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 양자, 성화,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이죠.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선행, 성도의 견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 제가 신약 성경 쭉 강론하면서 성도의 견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견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 예배와 안식일 문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문제, 국가의 위정자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 있는가, 이런 걸 또 살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교회, 성도의 교제, 성예전, 세례, 죄 만찬, 교회 권징, 대회와 총회, 또 사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33개 항 내용이에요. 물론 그 세부적인 얘기는 더 많이 길지요. 긴데
제가 그 주제들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혹시 벗어나는 게 있던가요? 이거 말고 제가 뭐 다른 걸 주장하는 게 있던가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습니다.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지금까지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신앙, 기독교, 우리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 바탕 위에다가 우리가 집이라는 게 뼈대 잘 지어지면요, 좋은 땅에, 반석 같은 좋은 땅에 좋은 기둥이 잘 세워져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거 뭐 벽돌로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또 겉에 뭐 포장 어떻게 이쁘게 하고 인테리어 멋있게 하는 거는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달리 한다고 해가지고 집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기둥이 잘못되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기둥은 정말 튼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위에다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또 좋은 방향으로 더 아름답게 바꿔갈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외에 다른 걸 자꾸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로의 유전이다. 그 사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의 유전이나 사람의 교훈은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래서 뭐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종이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제 말도 무조건 따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뱀도 그렇게 접근을 해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너희는 누구의 종도 되지 말아라. 어떤 너희들도 절대 종 삼지 말아라 그랬어요. 형제간에 종 삼는 거 일 절대 없어야 되고요. 또 남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서 또 신약에 와서는 그거는 이제 구약시대 때 얘기고요. 신약시대 때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은요. 그거는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지언정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자로서 어느 누구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자유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 제목들이 심상찮지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꼭 우리 신앙의 기초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일단
종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광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통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하는 말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정말 종교심 많구나. 왜냐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본에는요 종교가 신이 한 300개가 있대요. 그런 신은 개라고 해도 되죠? 한 300개가 아니 300개가 아니라 3만 개. 한 3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대요. 우리 제주도에만 해도요. 한 18,000개의 신을 섬기고 있대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 종교심이 큽니다. 종교심이 더 발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힘으로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힘을 빌어야 돼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뭔가 도와줄 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산을 향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빌고 저 바다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빌고 심지어는 우리 어릴 적에는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그 귀신한테 녹화하고 가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봉당에도 봉당신이 있고 별의별 신이 다 있대요. 곳곳에 그것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신들이죠. 그런 신들이 이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그런 신들을 더 믿게 돼요. 왜냐하면 뭐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봉당 귀신도 달래야 되고 화장실 귀신도 달래야 되고 다 달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갖다 재물 바치고 저기도 갖다 바쳐야 되고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테네 그 철학자들, 그 유명한 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요. 우리는 이런 거 믿는다 저런 거 믿는다 하니까 통일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객관성도 없고 그게 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지금 섬기고 있구나. 내가 진짜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알려준 내용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시다 라고 하면서 그 천지의 대주제를 소개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로마서 1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이성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냐면은 그 타락 이후부터. 그래서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해요.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 어두운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머무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참을 모르니까 기껏 참는다는 게 엉금엉금 뒤져가지고 뭐 하나 손 잡히니까 이건가 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봉사가 돼가지고 그냥 엉뚱한 거 붙잡고 그냥 네가 내 신이냐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나한테 복 달라고.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붙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짓 종교들이에요. 거짓 종교. 근데 그건 인간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 왜냐하면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런 종교는 계시 종교라 그럽니다. 계시 종교.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말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다
밝히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종교.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뭐죠? 어둠 속에 가려져 있죠. 그러니까 신비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건데 우리에게는 보여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준 자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자는 엄청나게 복 있는 자예요. 아무나 모르니까. 제가 로마서 16장 2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원래는 감추어져 있던 분이신데 이제 드러났다 그 말이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거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 자체가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비가 맞아요. 근데 그 신비롭게도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그걸 계시하셔서 알게 하셨어요.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하셨어요. 보여지게 했어요.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고 뭐 대충 그냥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계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가장 보증할 만한 그런 확신이다.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 원래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문어입니다. 중국에서 한문으로 이걸 기록할 때 기독이라고 써요. 기독이라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 한자권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기독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가 된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교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기독교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의 피로 세운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채워놓은 그런 곳을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 반석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기독교를 세우신 거예요. 세우셔서 거기에 멤버들을 누구를 채우냐 하면 에베소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결국 뭐 교회 얘기한 건데 그 교회 멤버들 얘기한 거죠.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 들여보낸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상에,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천상에 계시는데 천상에서 친히 다스려 가시는 그의 백성들인 거죠. 그의 백성들이 이 교회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보면 약간 더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른 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부정적이고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점잖습니다. 우리는 너무 점잖을 빼가지고 확장에 조금 지장이 오는데 원래 좀 도전적으로 막 시끌벅적하게 해야 뭐 사람들도 저기 뭐 있나 해가지고 구경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모여들 텐데
원래 사람 끌어모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옛날에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은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품 선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막 우리는 좋다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 끌어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교회들도 가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방법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렇게 시끄러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요. 정말 신사적이라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말 하죠.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믿어지는 것을 믿는, 그야말로 신사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신사적인 종교고, 그 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신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정이란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바로 우리 진리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일치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 소요리 문답에서도 107개 항이나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일부러 교리화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바탕 속에서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믿음이라는 건 뭔지, 교회라는 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가고, 그 안에서 참된 정말 신앙을 가진, 정말 신사적이고 기부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요란하고 뭔가 막 무슨 시장판, 도떼기 시장 같은 느낌도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예. 그런 것은 기독교의 그 본질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존재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요?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영원 자존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영원 자존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하늘과 저 산과 바다와 이런 것들은 다 원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원래 있었지 않았어요. 원래 없었어요.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도 원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날 빅뱅 현상에 의해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없던 게 펑 하고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자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이라는 말 자체는 스스로 그러하다, 원래 있었다, 원래 그렇다, 그 말인데, 그런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성립이 안 돼요. 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본래 스스로 있었던 존재는 없었느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초에 이 모든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우주와 삼라만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요. 엘 플러스 로하 플러스 임입니다. 이거는 엘이라는 말이 원래 신이라는 얘기고요. 로하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얘기고 임이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니까 능력들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은 분, 그러니까 전능자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분은 전능자시다. 그래서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찌 보면 증거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존재 형식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또 다시 설명하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다. 왜 여호와냐 하면 그 뒤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기 때문에 나는 언약대로 이루는 자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당신의 특징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있느냐? 있어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하지요. 왜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왜 못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거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있는 증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모든 건 다 저절로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신존재 증명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 불신자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신존재 증명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속성을 알아야 돼요. 신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뭘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존재와 속성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살아계시다는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사람들 말 맞다나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래요? 우리가 물론 뭐 말은 많지요. 아니 그러면은 꼭 봐야만 믿느냐? 안 보고 믿으면 믿어지는 거야. 우리 기껏 한다는 말이 그 정도밖에 말 못해요. 왜? 우리가 그동안 사실 전통적으로 그걸 설명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믿어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믿어.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이 정도밖에 답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 옷을 다 벗으시고 나 이런 자야 라고 다 보여준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인정해? 이렇게 또 나오면 계속 이게 반복 논리, 순환 논리에 빠지는데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이 쉽게 말하면 언약과 성취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야. 신실하다는 뭔가 증명이 있어요. 어떻게 신실하다는 게 증명이 될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뭘 약속을 했다면은 어김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증거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이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그러는데,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고, 그 약속한 말씀을 New Testament는 결국은 그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내셔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세상 나라들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게 무슨 성경에 다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기록된 그 시점까지를 일단은 봐야지요. 직접적인 증거로 봐야지요. 그때까지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애굽, 바벨론, 아수르, 바사,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세워졌다가 헐어졌다가 이 흥망성쇠에 일어날 것을 성경이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가 어떻게 됐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지금 이 세상 역사들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을 벗어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미래의 이야기까지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짐작해서라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 비춰보면 어떻게 될 것이 뻔히 보여요. 뻔히 보여.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지내왔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인간은요, 처음부터 영원히 살기를 꿈꿨어요. 지금도 그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욕심대로 된다면요, 진작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연구해가지고 우리 방식대로 다 했잖아요. 다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어떻게 되죠?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안 갈 사람 천하 없어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정말 양심적으로 선입견 없이 성경 본다면 하나님 부인할 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마귀의 지금 종노릇하느라고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그 말에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그 말에 마귀가 첫사람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보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거 먹어버렸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는 방법이었어요.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도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느라고 난리예요. 영원히 못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살게 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살게 하셔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특별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은 다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무시할 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창세로부터 모든 이 피조물, 창조물 속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대요.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 안에다 담아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들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요. 다만, 그건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일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시하기는 계시하는데 희미하게 계시해요. 그건 일반 계시라 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못 믿어요. 못 믿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면 바로 구약 시대 때는 꿈과 환상과 계시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비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성경으로 기록을 했어요. 성경으로 집대성을 해버린 거죠. 집대성을 해놓고 이 성경 외에 다른 거는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이 성경 계시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경고하신 거죠. 경계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거는 믿지 말라 그 얘기죠. 왜? 다른 거 가지고는 희미하게 보이니까. 희미한 거 가지고 믿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확실한 거, 더 확실한 예언, 그게 바로 성경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계시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는 틀림없다. 이 역사라고 하는 다 사전적 의미는요, 인간 및 인간이 속한 자연의 모든 현상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그 사실에 대한 기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죠. 그걸 역사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라는 말,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인데 이걸 이제 E로 해가지고, E면은 뭐가 되죠? E면은 E 플러스, 그러니까 HE 플러스, He죠, He 플러스 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죠,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에는 인간이 드러나 있고, 인간이 마치 세상 만사를 다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그걸 역사라고 또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인간 이면에서 실제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역사는 없다 그 말이죠. 누구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방법, 특별 계시 성경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들었는데 언약 성취 방법. 네, 제가 신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신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일보 신문이에요.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인간은 낙서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이게 모나리자 그림이죠. 모나리자 그림을 지금 남자로 그려놨어요. 수염 그려가지고. 예. 인간은 이렇게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끄적끄적 돼요. 예, 역사도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뭔가 자기네들이 존재하는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를 증거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나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낙서하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한마디로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내가 살아있어 하는 거를 하나님이 낙서하셔요. 이 역사 속에 낙서를 하셔요. 당신이 관여하신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참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당신이 이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한마디로 타락했지요. 최초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어놓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언약까지 하셨죠. 정말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인간이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만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하는 순간 어둠의 자식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버려진 상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들은 자기 딴에는 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어리석게 돼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눈을 감고 어둠 속에 헤매다가 결국 기껏 한다는 게 우상 섬기는 짓.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는 내 주먹만 믿어요. 내 주먹도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것도 그게 하나님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수작에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안 믿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전능자인가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자기가 영원히 사나요? 그러면 다 하셔도 되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는 아주 지혜로운 줄 아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멀어진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벌벌 떨고 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들을 다시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어요. 치마를 해 입히시고 가리워 주셨어요. 이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 가죽옷으로 그 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시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근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목적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택하셨고 섭리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인간들이 그냥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저 동물들처럼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자들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중강스님처럼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쓸데없이 헛 인생 사는 게 아니고요. 공기만 오염시키는 존재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놨습니다. 소열의 문답 제1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열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게 행복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게 행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만 바치고 우리는 뭐 노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놓은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당신의 영광을 다 보여주셔요.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좋은 것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때로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역경도 때로는 주십니다. 근데 그 역경을 지날 때에, 그 고통을 이겨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좋을 때는요 그냥 웃다가 말아요. 우리가 좋은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웃기는 웃고 재미는 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오늘 뭐 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코미디 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는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의미 두지 말래요.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 없는 일들. 그런데 좀 뭔가 아주 그렇게 막 칼칼 웃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진중하게 뭔가 의미를 드러내가지고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두고두고 우리로 하여금 잊지 못하게 하고요. 정말 은근하게지만 감사와 기쁨과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진짜입니다. 그런 일들이 진짜고, 너무 재미있게 깔깔거리게 하는 거는 우선은 재밌을지 몰라도 그거는 거기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제가 오후에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오후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